호세아서 1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호세 13장 1절에서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에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아합 왕 때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바알 제사를 나라 전체에 퍼뜨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에브라임이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망했다 그러니까 뭐야 어디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아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았죠. 근데 바알을 정기정교로 내세웠던 오므리 왕조가 망했죠. 오므리 왕조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조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호세아가 있는 지금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조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송아지예요.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가 슬프게도 이름은 바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풍습하고 옛날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겼던 풍습이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 산신령에게 많이 빌었잖아요. 새벽에 어머니들이 뭐 멀리 나간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해가지고 무사히 들어오면 천지신명이 응답해 줬다. 참 그러죠. 그리고 또 제사를 하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해가지고 그 조상님 묘도 좋은 데다가 하고, 그리고 조상님한테 잘하면 조상님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삿날이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다 차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 누가 버텨내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버틸 것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차리고 많이 바쳤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 허비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 백일치성 뭐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전 말에 절에 가서 그 부처상 앞에서 뭐 날마다 뭐 몇 번의 절을 하고 그걸 100일 동안이나 하고 해가지고 1만 배 절하고 뭐 이렇게 1000배 절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누가 응답할 것이다. 부처가 응답해서 뭐 우리 집에 아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좋은 일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했던 천지신명, 예? 조상님, 그리고 부처님, 그 대신에 그 일을 해주는 역할 그대로 10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우상숭배일까요? 참된 신앙일까요? 만약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된 신앙일 수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참된 신앙을 어디를 기준하느냐? 예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 습관, 예? 미신 습관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도 바꾸는 거죠. 물론 이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가득 담은 예의를 갖춘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죠. 아, 그러지 않나요?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요. 만약에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만 머문다면 거기만이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옛날 미신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린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배웠나요?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는 오해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진정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과거와 우리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신앙의 내용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져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이야기하세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언제부터요? 옛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 때까지 왔다면요. 한 650년 그렇게 됐어요. 한 6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그들을 여전히 구원해주고 싶어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이는 우상이나 송아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이 북이스라엘 말고 딴 데 눈도 안 파세요. 저는 이런 사랑 받는다면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딴 데 눈 안 팔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알았다.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지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배가 부르니까요. 하나님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쫓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시간은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서운 들짐승처럼 같은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도 뭐 표범이라든지 사자 같은 그런 게 될 거란 거죠. 그렇게 돼서 곰같이 만나가지고요. 그들이 무엇을 찢어버릴 것이다. 심장이죠. 염통 거꾸로 찐다면 심장을 좀 즉사하는 거죠, 그냥. 그런 분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계속 볼까요?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라.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했는데 왜 패망해요? 여기 9절 말씀 우리가 좀 줄을 그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망한다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9절 말씀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니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언제 그랬냐 그러면요. 사무엘 때 사무엘이 두 아들이 돈 받고 재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도 기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한테 딴나처럼 왕을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를 11절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또 기억해 볼 만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꼭 좋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할 짓거리를 하니까 어떤 지도자를 세우나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분노해서요. 화가 나서 이런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지도자들을 허락하실 때 분노함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너희 나라는 그래도 좀 오래 가자. 그래서 주시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교회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참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하실 거예요. 저는 망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해되기는 해요. 자 보세요. 이제 불의하며 거기 12절 보면 불의가 봉함되었고요. 그 죄가 저장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곧 어떤 일이 와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게 나중에 이걸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호세아서 말씀 인용이에요. 이 말씀 인용이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요. 그러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이 멸망당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안 나오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되죠?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죽죠. 사산하는 거예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14절이 묘한 거예요. 다 죽임 당할 거란 거죠. 죽음이 이미 예고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그 속에서 그 사망에서 속량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요. 그 정말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겪을까요? 그 사망이 온 땅에 임하는 그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을 거예요. 살림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사망아 내가 어디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이길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이 여기 14절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할 거냐. 결국은 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다 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망할 때 가장 큰 비극을 이야기해요. 어떤 게 비극일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풍경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러면요. 아이가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상상도 안 되죠. 시편에 이게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해요. 울며 노래하면서요. 자기들의 그 잡혀올 때 나라가 망할 때 그 광경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 제발 하나님 가만두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뭐냐 그러면요.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쳤대요. 포로로 잡아가면서요. 나이 든 사람 죽여버려요. 나이 든 사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만한 사람 너무 나이가 어리면요. 놔둬도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고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칼로 찌르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바위에 메어 쳐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이 광경을 나중에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이걸 실제 누려본 사람에게는. 특히 엄마가 부모님이 이 광경을 봤다 생각해봐요. 정말 끔찍하죠. 거기다가 아이벤 여인은 어떻게 해버려요? 못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아이도 죽이고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요. 나중에 누가 또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요.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고 아이벤 여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비극을 두고 한 이야기였어요. 그 비극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의 날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사랑하시고 600년 넘게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화나시니까 가장 끔찍한 비극을 당해야 될 대상이 그만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잖아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극을 당할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그럴 수 있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삶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전체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14장 1절부터 8절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별 수 없어요. 큰 비극을 당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호세아서가 끝날 때 정도예요. 호세아서는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섰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호세아서 1장에 호세아가 그 자기 시대 왕을 언급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저는 그거 보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생존해서 이 호세아서를 썼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봐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길 원하셔서 제발 돌이키길 말씀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생존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나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자기 선지자의 소임을 끝까지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제발 이제 이런 일 당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제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가운데 완전히 멸절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두셔서 다시 백향목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백합화처럼 피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포도주처럼 향기를 가득 그 땅 가운데 날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한 일까지 당하고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갑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의미심장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9절 말씀은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호세아서를 쓴 이유일 거야 아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지만 결국 망하고만 북이스라엘 이야기.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사랑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마신 그 이야기. 진노하신 그 이야기를 그 결과를 누가 이걸 알고 제발 깨닫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평안한 날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군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날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거죠. 평안한 날이 있으면 노세 젊은 노세 그러면 안 되고 평안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죠. 그리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평안한 날에는 찬양을 드리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정돈해 보라고
그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 호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발 누군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에 대해 깨닫는 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해서요, 그 길 가운데서 의인은 그 길로 갈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가 길이 되어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길이 되어줘서 그 길로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요, 악인은요,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데요, 그만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집사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해봤는데요. 어디 한 군데서 그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다 그래서 어, 처음 가는 곳인데 내비를 켜고 갔어요. 근데요, 내비가요, 어디 산속 끝에 도착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거 뭐냐 해가지고 그 길을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길가에 이제 다시 차를 빼고 해가지고 큰 길가에 있는 큰 식당에 가가지고 마침 이제 문 닫고 정리하고 있었던데, 거기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켜도 이게 엉뚱한 데로 가게 하네요. 했더니 그분이 거기요, 저 마을 그 가운데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진짜 엉뚱한 데로 그날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나는 옳다 하고 이 길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다 보면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어디 처박히겠죠. 다시 물러나와야죠. 물러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가야죠. 의인은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선지자가 말씀한 이야기가 꼭 우리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 여기 줄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첫머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뭘 가지고 돌아가야 되나요? 2절 첫머리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란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제발 깨닫기를, 제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살피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바로 정돈하고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여기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길이 걸려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마침내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하신 그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일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